우리가 시편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그때 하나님이 이런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었구나. 근데 그걸 깨달은 시인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놀라는 시편 중에 하나가 67편입니다. 보통 시편에 보면 나의 원수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반하여 67편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선교의 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7편은 구조가 매우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매우 특이해서 4절이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자,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요, 4절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 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되어 있죠.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선민 우월 사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가 나왔을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도 보면 좀 특이해요. 지금 다시 자세히 보면 4절이 핵심인데 3절과 5절이 그 4절을 감싸고 있는데 3절과 5절은 같은 구절입니다. 다른 구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을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해서 5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찬송하는 이 일을 양쪽에 놓고 한복판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통치하심의 나라. 자, 이것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이것을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과 5절은 그렇게 민족들이 주를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런 찬송이죠. 그 다음에 1, 2절과 6, 7절은 또 내용이 앞에는 구하는 거고요. 뒤에는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1,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면 온 땅이 만민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경외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보면 이 1절은 시편 기자의 독특한 시가 아니고 구약의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인용해 온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론의 기도, 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그가 인용해 왔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아론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아론의 기도가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아론이
이스라엘 작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제사장 아론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시편 기자인 이 시인이 그것을 인용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는 과연 선교의 사람이었고 선교의 미션 하트가 있는, 선교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가 아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 은혜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렇게 했을 때 저런 사랑,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필요한 존재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런 축복 기도인 것을 보게 되죠. 계속 이어서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이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선민 우월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고 알리고 그 하나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시대에 이미 확실히 알고 이런 찬송의 시를 지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만 복 주시겠다 그 말로 해석됩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으면 미션 피플이죠. 선교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고 이방인 너희들은 아이고 저 구원받지 개대 집안도 못한, 어떻게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느냐고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곡해하고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했던 결과인 것을 보는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하나님의 심정, 모든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한 몸, 내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작은 내 공동체, 이거 잘 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었구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놀랐어요. 그 선민 우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기에 어떻게 이런 시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찬양의 기도를
드렸을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 있으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어그러져 나가고 있는 그때에 이런 시인이 나타나서 이 시는 우리가 앞에 표제를 보면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 그랬습니다. 앞서 누구가 선창을 하면 뒤에서 모든 회중들이 같이 합창을 하고 따라하는 그런 찬송시였는데 이런 찬송시를 부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하고 이런 시를 지었구나.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친하신 명령에 부합한 기도이기도 하죠. 공의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4절이 찬미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핵심이라고요.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자, 공평으로 심판하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권, 주권, 왕되심, 그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찬송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1절과 2절에서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먼저 얘기했었는데 6절, 7절은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곡식들을 소산으로 내어준 땅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온 땅이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노래한 이 시편 67편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 주제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 한 사람, 내 가족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그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건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식들 다 대학 가고 취직하고 뭐 집에 문제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안 나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식, 내 새끼, 내 남편, 내 마누라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잘 돼야 되죠. 근데 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관심이면 개, 돼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집 개가요, 얼마나 저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개를 풀어주잖아요. 우리가 없을 때는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동네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우리가 집에 있으면요,
우리 뒷 창문 앞에 와서 다 있다가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쫓아서 나와가지고 또 뭐 나오나 내가 나가면 그냥 달라붙어서 달라고.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인기가 아니라 견기구나, 견기. 제가 그걸 보면서 쟤들이 나바라기구나, 나바라기. 내가 저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 앞마당에서 놀다 가다가 뒷문 여는 소리가 나면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걔네들이 인류를 위해서 뭘 기여하는 게 있어요? 그냥 자기들 먹는 거 좀 좋아하죠. 네? 자기들 시원하게 그늘 만들어주면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온 땅끝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용기와 각성을 주는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그 옛날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이 철저히 선민 우월 감정에 빠져 있을 때에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론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땅끝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온 삶의 헌신을 다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큰 삶의 목적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